역전 인생으로 살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요. 첫째는 건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다. 세 번째는 사랑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생활 속에 살면서 건강이 필요하냐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돈이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보면 일반적으로 사랑의 주제를 해서 또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 가사, 그런 노래들이 보통 한 90% 이상이 이런 것을 소재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돈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는 외롭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떻게 건강을 잃게 되어졌는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람의 나이가 만약에 50이라면 이 병이 몇 살부터 앓았다는 말입니까? 12살부터 이 병을 앓았다,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세부터 이 병을 앓았다고요? 2살 때부터 이 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반평생을 이 병으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건강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께서 또 형제들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온갖 아마 수단 방법을 동원했을 것 같아요.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을 것이고 또 이제 아주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병원비를 대다 보니까 아무리 부유한 그런 가정이라도 38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병원비로 내놓았다면 아마 굉장히 이 가정이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에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게 되어졌고 극기야 가족까지도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그래서 가족까지 그 주변을 다 떠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는 외롭게 혼자서 이 연못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과 더불어서 지금 이분의 인생이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역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인생의 가장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역전 인생을 살게 되어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려움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역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길이, 그 비법이,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참 뜻하지 아니하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말씀의 원리를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잘 접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역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도 역전 인생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전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역전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이 과정을 꼭 겪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처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자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 예, 끝까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 상황을 잠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란 우리 그냥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베데스다 연못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100m입니다. 길이가 100m고 그 다음에 폭이 약 60m입니다.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서 되어져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어디 있냐면 양문 곁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 문,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의 이 못두개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정각이 있죠. 조그마한 정각이 있죠. 그런 정각보다 좀 큽니다. 근데 거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루를 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을 일컬어서 행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행각이 몇 개가 있었냐면 5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행각에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왜 모여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두 번 혹은 가끔 물이 끓어오르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끓어오르는 것은 오늘날 말하게 되어지면 일종의 간헐천을 말하는 거예요. 간헐천. 자,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제가 그 미국의 웰러스톤에 가면 저 간헐천이 있어요. 이제 뭐 하루도 한두 번씩 가끔 물이 이렇게 물이 이 그 간헐천이 이렇게 확 솟게 되었는데 이게 많이 솟을 때는 약 50m까지 올라간다. 이 물이 50m까지 올라가. 보통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 30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이 끓어오른다 이 말씀은 간헐천처럼 저렇게 물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 말입니다. 근데 전설적으로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제일 먼저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런 전설이 이렇게 쭉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끓어오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더라, 그런 기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이 말씀은 전설적으로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에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더라, 그런 얘기가 쭉 전해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이 행각 5개의 수많은 병자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전설적인 얘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저 용문산에 가면은 1500년 되어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전학문인데요. 어떤 전설이 들어오냐면 1500년 되어진 저 은행나무를 3바퀴를 돌게 되어지면 죽을 때 별로 고생하지 않고 죽는다더라,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통곡의 벽을 가봤는데, 지금은 저 그림상에 앞 이 그 넓은 광장이 보이지 않는데, 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통곡의 벽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벽인데, 그 솔로몬 성전의 저 옆으로 우리 그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기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저 통곡의 벽 기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통곡의 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길이가 한 50m 정도 되어지는 큰 이 그 돌이 있대요. 돌. 길이가 50m가 되어지고 무게만 하더라도 한 600톤 정도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돌이 통곡의 벽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의 전설이죠. 전설인데,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쭉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통곡의 이렇게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 사이에다가 그걸 끼 넣더라고. 보니까 이게 전설적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그런 가운데 그런 전설을 믿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현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병자입니다. 걸어보지 못한 병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난다 그래요. 만약에 그 자리에 환자가 500명이 있다 그러면요, 500대 1의 확률이야. 나을 수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은 500대 1입니다. 만약에 그 행각에 1000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은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웬만하면 나는 이게 설사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물이 만약에 끓어오를 때에 이게 사실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지가 성한 사람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던 분이 거기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되게 아픈 분이 아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38년 이 환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자기를 걸러주는 그 시간에 사지가 이 온전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그냥 그만둘 만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이 연못을 지키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명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고 있는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장면을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자를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칠 수장의 일화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학창 시절에 아주 좀 뭐랄까 좀 개망나의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천방지축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려고 하면 몇 번 퇴학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처칠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였던가 봐요. 그래서 처칠 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후광의 효과로서 그렇게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처칠이 군대에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이라는 이 사람이 군대 입대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개망의 짓을 했던 처칠이었지만은 군대 입대하고 난 다음에는 180도로 바뀐 겁니다. 말씨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나이 67살 때에 영국의 수상이 된 겁니다.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처칠이었어요. 이렇게 그의 명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자기 모교에서 졸업식을 앞두고 처칠 수상이
그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이 처칠은 과거도 생각이 나고 해서 수락을 하고 드디어 졸업식 날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처칠이 연설한 것은 아주 간단한 연설문입니다. 뭐라고 연설했냐면, 졸업을 하는 이 졸업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이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연설문 전체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역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역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절 이하, 이제 38년 된 이 병자와 더불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짤막한 질문이죠. 뭐 네가 언제부터 알았느냐, 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과정을 묻지 않아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랍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저렇게 누구를 찾아가 보라, 무슨 약을 써라, 이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38년 정도의 긴 세월 속에 이 병을 앓았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담겨냐면 38년 된 이 질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정성도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을 초월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절때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점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역술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쟁이들, 손금 봐주고, 이렇게 하는 이 역술인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의 역술인들의 수가 놀라지 마세요. 4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45만 명의 역술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화계가 1년 동안, 영화계가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 약 1조 한 5천억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가. 그런데 이 역술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요, 2조 원 가까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역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대나무 하나 세워놓으면 하여튼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왜 몰려드냐면 자기의 운명을 한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역술인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은 이게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왜 찾아오냐면 어느 주식이 오르느냐 그것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술인이 점쟁이가 어느 주식이 오르는 거 자기가 안다면은 점 피고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면 자기가 투자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주식이 오르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온대요. 이게 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변화란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맞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라든지 세리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38년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을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또 우리는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자기 아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했던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해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38년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을 치료해서 그가 다시 걷게 되어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다 종료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한번 크게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종료된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전등을 켜는 스위치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등의 스위치를 켤 때에 이 전기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지를 알고 스위치 올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 스위치를 올리면은 불이 들어온다, 그거밖에 몰라요. 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지는 몰라요. 모르면 또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크고자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그냥 파헤쳐가지고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고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그 순간 다 종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경제가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랑을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사랑을 상실했다든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어린아이가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료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문제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문제의 종료 시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결과적으로 역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생의 역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게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일이라면 이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것도 보내서 네가 깔고 앉아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하시겠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저하고 장난합니까?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나 봤는데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단계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한 번도 못 일어나면 나보고 일어나는, 이거는 나를,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예수님까지 나를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나를 이렇게, 인간답지 않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오히려 주님 앞에 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 보십시오.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유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상처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의 마음에 참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려고 애를 쓸 때 그 순간 그가 걷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합니까?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순종에서 출발한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연고로 기적은 순종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것도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7번 목욕에 순종하니까 그 몸이 어린 아이의 몸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자동차의 기어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기어 아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뭐 자동차 운전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자,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먼저 차를 타고 그리고 키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면 엔진이 윙 하고 돌아간다 합니까? 여러분, 시동을 걸었다 해가지고 차가 갑니까?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엔진은 돌 뿐이지, 이게, 엔진의 힘이,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소리만, 시끄러운 소리만 낼 뿐이지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엔진의 힘의 장치가 되어지는 기어를 딱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어를 넣는 그 기어 정도를 1단 넣으면 1단의 속도, 2단, 3단 또 백기어는 백으로 간단 말입니다. 기어를 넣을 때 비로소 차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은 기어를 넣을 때에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오늘 이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들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처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출발하게 된다. 엔진을 걸어놓고 기어를 넣을 때에 자동차가 출발하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거기에 발동을 시킬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케어, 이 케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넉아웃이라는 단어에 따를 보는 거예요. 넉아웃이라는 그 단어에서 케어라는 단어를 빼낸 겁니다. 케어. 이 넉아웃이라. 케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 케어의 인생이냐면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넉아웃이 되는 거예요. 즉 케어의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이 넉아웃의 인생이 올라이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올라이트에서 뭐냐면 오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KO는 케어가 되는 거고 이 거꾸로 OK는 이게 일이 이루어진다. 올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꿔지는 키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년 되어진 이 병자가 그 지루한 투병 생활을 끝을 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그 후에 우연히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서 나음을 받게 된 이 38년 된 그 환자였던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장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병 나았을 때에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가 거기에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로서 이제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된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상식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거기서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 이제는 내가 나았구나. 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아, 이제는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를 새로운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역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 자기 스스로 교회에 출석한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왔냐? 목사님이 상담을 물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떤 분이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제의 병을 치료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하여튼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새벽 기도에 금요 자기들은 그거는 철학 기도에 그리고 기간 활동 사랑방 활동할 것 없이 열심히 하는 거라. 그래 진짜로 이분이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에 그렇게도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됐던 그 병이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방 순원들이 찾아갔어요. 형제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이렇게 병까지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는데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요. 어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나 이제 더 교회 안 나갑니다. 왜요? 병이 다 나왔는데 교회 왜 나갑니까? 아니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또 병원에 가는 사람 봤습니까? 병원 안 갔지요. 나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형제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치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병이 나았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사업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든지 이분들이 그 이후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울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했던 부분들이 어디론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님은 이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전 인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전 인생이 되었다면 더 열심을 붓고 이제는 거기에 내 삶의 기초를 그곳에 옮겨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을 오늘 병을 낳은 자가 성령에서 만날 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로구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왜?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다면 그 역전 인생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기점을 삼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역전 인생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꾸어서 역전 인생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보면 떠나지 않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저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우리 인생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오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희망을 끈줄을 잡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역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 것을 오늘 저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38년 항자처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우시고 또 이 역전 인생으로 또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또 거기에 새로운 우리의 인생에 또 기초석을 또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직 역전 인생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주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